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수필 작가가 한국인의 포장에 대해서, 포장 감각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가방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은 다 가방을 들고 다니지만 가방적인 사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국 사람은 보자기 사고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보자기 생각. 그래서 보자기는 가방과 달리 크고 작고 희고 검고를 막론하고 두루 감싸서 그냥 한 번에 묶어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의 이 본심을 우리가 이 보자기 사고에서 알 수 있는데요. 이 포장하는, 그러니까 희비애락을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애처로운 일이나 즐거운 일을 그냥 남이 감지하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감정을 노출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서 상담이 잘 안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이와 같이 희비애락을 남에게 잘 나타내지 아니하는 심리를 가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세 번씩이나 오늘 17절에 보면 본문에 세 번씩이나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베드로를 향해서 물으시는 주님의 태도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그런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이 자꾸 물으시니까 왜 나에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실까? 나를 못 믿어서 그러실까? 아니면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지금 건성으로 믿고 건성으로 대답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가?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런 마음이 들고 불안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 모인 제자들보다 또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번이면 될 줄 알았더니 16절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십니다. 17절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어보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지만 현재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가?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베드로는. 그랬는데 그는 세 번이나 군인이 총칼을 들고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대제사장의 계집종이 물어보는 그런 종이 물어보는 그런 질문에도 바로 부인하는 그리하여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누구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 많이 알고 있지 않는 거고요. 나는 믿음이 좋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믿음이 좋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3번이나 이 어색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도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베드로의 영적 치유를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들도 영적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건 매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신 다음에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온사이드 러브가 아니라 투게더 러브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쭐해진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요한복음 13장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하면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고 큰 소리를 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말은 주님 나는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바로 말씀하세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이 이야기를 주님이 예언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미리 듣고도 이 베드로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까먹고 그것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막상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야 할 이 길을 만나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적과 기적을 보고 공생애 동안에 많은 것을 배웠는데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주랭랑을 치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베드로는 여러 날을 통곡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자괴감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 자기가 배신자이고 실패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인하던 예수님이 자기를 보자마자 그냥 어떤 그 꾸중을 하시는 게 아니고 호통을 치시는 게 아니고 또 망신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베드로는 당황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자신감도 긍지도 용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처절하게 병들고 처절하게 지쳐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시몬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 이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른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은 베드로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언제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베드로의 사람됨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 존재의 정체성이 무엇인 줄 아느냐? 베드로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같이 3번이나 반복하신 이유는 베드로의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꾸중하기 위해서 3번이나 물어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전하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부부간에도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은
본인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나는 너무나 너를 사랑한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엄청 억수로 사랑하십니다. 이 질문을 3번 받으면서 예수님의 강한 사랑에 그 심령이 터치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자기는 예수님이 자기를 가장 필요로 하실 때 냉정하게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버렸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터치되자 그는 자기도 모르게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요한복음 오늘 21장 15절에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6절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17절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똑같이 질문에 3번을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통해 3번이나 하면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는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입었던 깊은 상처로부터 그는 아물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이야말로 우리들을 하늘나라로 이끌어주는 길손과도 같은 별이라고 프리드리 힐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믿다가 이렇게 떠나가 있는 분들 결론적으로는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면 어떤 일이 생겨도 떠나갈 수가 없어요. 또 떠나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훌륭한 점은 주님을 떠나갔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바로 회개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면은 사랑해야 돼요. 꾸중할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적할 게 아니라 사랑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이 가난했던 1960년에서 70년대 학교에서 분유하고 건빵을 배급해 주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빵은 그 옥수수 빵이었는데 그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크게 생겨가지고 아이들은 늘 배가 고파 무엇이든 한번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몇 명의 아이가 급식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저마다 주머니에 가득 건빵을 쑤셔놓고 또 분유를 막 떠서 먹게 되었습니다. 무리 없이 분유를 먹으니까 콜록콜록하게 됐고 분유를 먹다 보니까 이제 계속 기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창고 옆을 지나던 선생님께 발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단단히 각오하고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놈들아 분유를 먹다 목이 막히면 어쩌려고 자 물도 마셔라 하고 이렇게 선생님이 물을 따라 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런 선생님 만난 사람들은 참 복인 것 같아요. 이런 선생님 많지 않았는데 코끝이 찡해지는 아이들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 다음에 나도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 선생님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배고픈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해초리 대신에 사랑을 보였어요.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으로 가르쳤습니다. 사랑은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안전하게 치유를 받았는지 베드로의 남은 인생을 보면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와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다시 자신의 과거를 가지고 씨름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괴로워한 흔적이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모든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상처를 안전히 씻음받고 주님의 사도로, 주님의 제자로,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베드로의 사랑의 마음이 그를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 주님이 사랑하니까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목숨까지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만이 나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치유할 수는 없고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상처투성인 나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베드로처럼 들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부끄럽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고백의 순간마다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또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그래야 우리 상처가 나음을 받고 영적으로 치유받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사도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또 물으셨습니다. 16절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도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복음을 전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명령과 함께 부름받은 것이 사도직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주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한평생 두 가지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는, 선교하는 일을 해야 했고, 또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또 인도해 가는 그런 양치기,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사역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거, 이 땅에 살아가는 거, 그것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가 주변에 보면 사명이 다 하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로 가더라고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이 부인하는 순간 이 영광스러운 사도직,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목자의 일을 하는 것이 위기를 맞았어요. 사명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요한복음 21장 15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6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같은 말씀이죠. 17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이나 물어보시니까 3번이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치유를 받게 되었고 다시 영광스러운 사도직에 복귀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맡기신 교회를 일컬어서 내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내 어린 양이라네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어린 양이라는 거죠. 이런 어린 양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은 우리 모두예요. 주님께서 그 양들을 맡기려고 할 때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힘들기 때문에요. 힘들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양을 맡긴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을 맡긴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양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양은 먹여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 좀 부족한 분들은 끌어당겨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목회자인 제가 전화를 하면은 부담을 갖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마 집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서로 전화를 해서 왜 지난주에 안 나왔어? 이렇게 하면은 부담을 덜 갖고, 아, 나를 챙겨주는 집사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친근감을 가질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작은 목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가 작은 것 같아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인원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생명들을 돌보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이웃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 모든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목자라는 거죠. 이 베드로에게 조회했던 사명을, 양을 먹이고 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조금만 손을 내밀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안 나오고 있는 분들이 걱정돼서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이게 제가 문자로 다 보내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안 하던 분들이 답을 했어요. 때가 되면 나가겠습니다, 이런 답을 받았어요. 어린 양들을 돌보는 우리 아름다운 목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베드로의 진실성과 주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수용하겠다는 마음의 표시로 물어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앞에 두 번의 경우와 달리 여기서는 사랑을 필레오로 말하고 있어요. 필레오, 친구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친근한 사랑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진정 나의 친구이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진정 너는 나의 친구이니? 우리에게도 물어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진정 너는 나의 친구이니? 그래서 이 영어로는 Simon, son of John, are you even my friend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었어요. 친구면은 목숨을 내어놓았겠죠. 친구라면 지금 사형을 받는데 아무 죄가 없다고 내가 증인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아무 죄가 없어요. 내가 그걸 잘 알아요. 3년 동안 교육받고 따라다녀서 다 압니다. 주님을 한 사람의 진실한 증인도 없이 원수들이 일방적으로 형을 결정하게 만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친구였으면. 그때 베드로를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 지목했으나 그는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인했어요. 친구가 아니었으면 제자라도, 올바른 제자였으면 부인 안 했겠죠. 우리 주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베드로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실수한 자신, 더 이상 장담할 수 없는 애처로운 자신을 보게 된 거죠.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가슴에 뼈저리게 주님의 사랑이 움트기 시작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세 번에 걸친 대답 가운데 세 번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아마 악을 썼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이렇게 호소를 했을 것입니다. 나의 이 찢어져 불타는 사랑, 죽으라면 이제 죽을 수 있고 드리라면 드릴 수 있는 나의 속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마음은 주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숲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또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달려 있지만 우리가 사명을 가져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서 부흥시킬까. 저는 요즘 그거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 끝까지 이 생명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교회 사랑을 그 마음, 순교의 마음으로 다할 것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이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16절에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17절에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들 이름은 불러도 되니까 함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대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6절에 다시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7절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배신자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해 주심으로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에 대한 사랑을 3번 되풀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이 끝날 때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16절 내 양을 치라. 17절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에 걸친 명령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양을 구별 없이 먹이고 돌보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죠. 즉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그 돌봄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성립될 수 없다는 거죠. 양을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정한 헌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바로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양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 선택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영의 양식,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